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재건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는가? 어떻게 성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어지는가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돌아온 이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감에 있어서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되는지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일제히, 그러니까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언제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일곱째 달. 여러분, 이 일곱째 달은 특별한 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쓰는 달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적인 달력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달력에 있어서 이 일곱 번째 달은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 그래서 일곱 번째 달 1일 하면은 그날은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를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 10일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제거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 뭐라고요? 대속죄일. 그게 며칠이에요? 10일. 7월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은 뭘로 지키느냐면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아주 굵직굵직한 절기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달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건한 달로 여겨졌어요. 자, 그 달에 모여서 자,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우리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가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뭘 지켰대요? 그죠? 초막절. 초막절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이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 가운데서 지켜지는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시면서 광야 40여 년 동안 방황의 기간이 있었죠. 그 방황 기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그 인도와 동행과 보호에 대한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함께 모여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애굽이에요? 아니죠.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왔어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까지는 몇 킬로라고요? 1500km, 1500km. 그러니까 1500km의 먼 길을 3개월 이상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일평생 살아가겠다라는 헌심을 다짐했던 그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로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전을 곧바로 건물을 짓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이들이 지금 성전 건물을 올리기 이전에 지금 무엇을 먼저 지었어요? 뭘 먼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만들죠. 자, 제단을 만들 때는 뭐 하려고 제단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그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뭘 먼저 세웠더라? 제단을 먼저 세웠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었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장소를 세우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냐면 장소를 장소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제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사.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는 그 은혜를 막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예요? 그렇죠.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를 자꾸 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얻도록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라는 것은 죄 지은 죄인들이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 성전을 지키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지었다고요? 제단을 먼저 지은 거예요. 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제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죠? 2절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 여러분, 제사 중엔 여러 제사가 있죠? 기억나는 제사 있어요?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런데 가장 여기서 지금 무슨 제사? 번제. 자,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뭘 상징하는 제사일까요? 헌신과 충성. 헌신과 충성이 핵심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번제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제물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물로서 올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단을 세워서 그 위에 무슨 제사?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태워서 헌신으로 드린다라는 그 상징적인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정말 예전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그저 내가 어떤 예식을 드리고 어떤 예전에 참여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원하시더라?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이전에 뭘 먼저 짓고? 제단을 먼저 짓고 제단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죄 용서와 사랑의 회복과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시려는 헌신의 결과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번제물을 먼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예배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죠? 예배는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만 하더라도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막 지켰잖아요. 그죠?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예전적으로 흐르는서는 안 돼요. 뭐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그저 예배의 시간을 준수하고 규칙적으로 어떤 예전을 행하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됨됨이인 그 핵심인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부지런히 오는 거 무척 중요하지만 그 예배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기대하십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정말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죄인이요 허물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 그런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니 하는 이 깨어진 마음을 주님 원하세요. 그 마음이 담긴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귐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참사랑과 그 여러분의 사모함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이 생명인 줄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줄 알고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 제단을 세우고, 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자, 어떤 방식으로 드렸어요?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세대가 달라져도 지금 한참 달라졌잖아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드렸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옳은 방식대로 드렸나요? 자기들의 최선이라고 말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드렸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2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2절에 다시 보시면, 자, 어떻게 된 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3절에 가보면요. 자, 제단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웠더라?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터가 무슨 터겠습니까? 원래 제단이 있던 그 터 위에 세웠다라는 거죠. 자, 4절에 가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대요? 기록된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여러분, 제단에 번제를 드려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전부를 담는 것 전부 귀한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건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 이렇게 욕을 듣고 나쁜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받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인지 아세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복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더라. 이걸요, 이들이 처절하게 느끼고 배우고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처절하게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정말 복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런 몸부림, 이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빼앗기고 나서, 잃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빼앗기고 잃고 나서 하면 너무 늦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돌아가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힘써 준행하는 성도. 그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라도 무엇을 따라서?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안에서 오를 바른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3절에 보면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나라 백성을 뭐해서? 두려워하여.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런데 그 장애물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제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할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문제, 저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 원하는 만큼 마음껏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환경이 될 때 한다? 여러분, 그런 환경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한계와 그 장애를 감당해내면서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돼서 이제가 제가 특별히 뭐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제가 주의 일을 할게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생겨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집을 건축하는 일은 상황이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장애물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장애가 없을 때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잃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죠. 그죠? 참 우리 어르신들은 참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어쨌든 주의 일을 먼저 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좀 돈 좀 벌고 우리 자녀 좀 양육하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가 이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처지가 되니까 저렇게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지가 돼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몸이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그 복됨은 여러분 상황이 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성전을 짓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철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단을 먼저 세우고요, 번제도 회복해내고 초막절도 드리고, 그리고서는 7절에 보면은 석수와 목수에게 7절에 돈을 주고, 또 시돈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리고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재료와 물자도 조달해내고 일꾼도 세우고 기술자도 지금 고용하고 재료도 구입하는데, 여러분, 자, 이 날이 8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언제라고요?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년 둘째 달.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때로 돌아가 보면요, 솔로몬 때에도 언제 시작을 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2년 둘째 달.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것과 똑같은, 성전을 지었던 그 선배들처럼 그 성전을 지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백향목을 어디에서 다 운송해 왔었어요? 똑같아요. 시돈과 두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그때와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지어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후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재료를 다 갖다 놓고 기술자 고용해 놓고 건축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있어요? 기초를 놓기 전에 지금 뭐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노래가 그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술자 고용해가지고 건물 좋은 백향목 가져다가 뚝딱뚝딱 짓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아서 세워서 거기에 뭘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또 철저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감당해내면서 그 일들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초가 쌓여질 때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라는 거,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저 바깥 껍데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보이죠. 내면과 중심과 자세와 마음과 예배와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달라요. 다른 건물과는 다르다고요. 그냥 건물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따라 헌신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드리고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담긴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지금 드려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죠? 복 받은 거 여러분 복 받으셨죠? 아멘. 특별한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특별한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감사와 감격과 정말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4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40년 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 세월 동안 우리 이 한국 땅이 어땠습니까? 처참했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70년대 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여러분 단대립교회 그 다음에 중동교회? 네. 여러분 그 시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에서 사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으세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해서 정말 입고 사는 것조차 힘들던 시대가 그때였잖아요. 그죠? 처절할 만큼 어려웠던 때가 그 40년 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시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감사하며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억울해해요? 분노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상적인 표출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래요.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일까요? 이게 바로 교회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세상에 그 눈을 열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의 예배가 쏟아져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당이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화려하게 교회당은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그 예배 속에는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가고 원망과 불평과 끝없는 울분과 분노만이 가득 채워지는 이 시대가 되어져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움이 그지없는 이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영광 여러분 빼앗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요. 지금 70년 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빼앗겨 본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처참하게 7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기적같이 돌아와서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잃었던가를 본 거예요. 지금 본문의 성전의 기초가 닦이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대성통곡했대요. 왜 울었겠어요? 너무 초라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죠? 너무 볼품없기 때문에 지금 울은 거예요. 왜? 그 전에 화려했던 정말 웅장했던 그 솔로몬 성전,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지금 터여가 놓였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왜소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탄식하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단순히 왜소하게만 보여서 작기만 보여서 지금 울었을까요? 통곡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름답고 풍성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 그것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탄식과 눈물이 같이 지금 이 묻어 있으면서 왜 그때는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 5,000년 한국 역사 가운데 오늘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우리 이런 특별한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좋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주어진 거. 여러분 귀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당연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진 상태에서 통곡하면서 아파하고 여러분이 그럴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귀한 줄 알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회복해 내야 됩니다. 성전의 유향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금과 은으로 치장된 성전이요. 그런데 포로로 들어와서 이들이 짓는 성전은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었겠어요. 자, 그때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학계가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그런데 학계가 뭐라고 했냐? 우리 학계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서 1311페이지. 1311페이지.
학개서 2장이에요.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4절을 가보시면은 1311페이지. 이 성전을 터를 놓고 지으면서 지금 학개가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2장 4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얘기했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면서 지금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하면서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5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보기에는 화려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한 말씀과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볼품없어 보이는 그 성전 안에도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더 크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정말 감당해내면서 마침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예스라의 그 대부흥을 거치면서 백성들이 빚어지고 또 느헤미야의 수고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이 되면서 이 성전의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에 누가 임하느냐? 누가 임하여?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짓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왔어요.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뭘 기대하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그러기에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시리라. 이전 세대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출중하고 훌륭한 탁월한 다음의 세대로 길러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드려지는 예배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